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세계적인 스포츠 이런 대회에 나가가지고 큰 성적을 거두고 국가대표들이 돌아오게 되면 이런 일이 있죠. 대대적인 카퍼레이드를 벌이면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확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요, 예전에 로마에서 특별히 개선행진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로마의 군인들이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많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승리한 군대가 돌아오게 되면 그냥 맞아들인 게 아니고 그들을 대대적으로 환영 행사를 준비해서 개선 행진을 하게 하고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서 그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같이 기뻐하는 이런 행사를 로마는 자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나라가 워낙 막강했고요,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해도 거의 대부분 승리를 하면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고 그때마다 점령지에서 많은 노예들을 잡아오고 포로를 잡아오고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이렇게 가져오니까요, 로마가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되어지니까 그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좋아가지고 이런 대대적인 기념 행사, 개선 행진을 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착을 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일을 평소와 같지 않게 뭔가 행사를 준비하셨어요.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한 8번 정도 가신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지는데, 다른 때는 뭐 대부분 비슷하게 가셨습니다. 명절 때 주로 가거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였고요,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의 목적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기획을 해서 작은 행사로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 때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갈릴리 땅 가장 북쪽인 저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긴 죽음을 위한 행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성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던 이날은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벌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여기 왜 오는지를 알지 못했고 오직 예수님만 그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날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작지만 행사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에 건너편에 보이는 작은 마을로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거기 가면 길에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는데 그거를 좀 풀고 와라 해서 두 제자를 보냈고요. 그들이 가서 그런 나귀를 보자 그걸 이제 풀어 왔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일을 하신 겁니다. 다른 때는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셨는데요, 이번은 특별하게 그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하나의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행사지만 행사로 준비해서 행사를 진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성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입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막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때인데요, 이번 6월절에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로마라는 나라를 향해서 봉기를 일으켜서 그 로마를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옛날 다윗 왕 시대와 같은 위대한 그런 나라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행사도 사실은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주 초라하지만 작은 이런 행사를 준비하셨는데요, 이번에 예수님이 여기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언제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떻게 죽을지를 정확하게 아셨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죽는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너무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던 겁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해주셨어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엄청난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었지만 제자들 어느 누구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품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다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죽는다는 걸 벌써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예루살렘에 죽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위해서 왔던 이 도시, 드디어 이제 내가 죽을 곳에 왔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셨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가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을 바로 앞둔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오면서 이 6월절 준비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절기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6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오셨고 결국은 그 주간의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자기가 직접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목적 때문에 여기에 오셨던 것이고요.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작지만 이 행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들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이 유월절 양이 되고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죄가 없는 순결한 양이 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니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분만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의 죄를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이 죄의 모든 것을 다 덮으신 다음에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다 쏟아부으셔서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렇게 끔찍한 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이고요,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행사를 작지만 준비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면서 죄를 지은 자들이 누구든지 오면 거기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곳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양을 끌고 가서 양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려야만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려고 죽음의 자리까지 오신 그 성에 그 당시 유대 종교의 가장 중심이 핵심 그룹인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종교의 중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죄로 심각하게 오염된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더구나 성전도 그렇게 타락을 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곳이 되어졌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거지요. 이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기까지 오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죽는 것,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일 28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여기 지금 말씀이 나오기 바로 앞에 예수님은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계셨었어요. 거기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제일 앞장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좀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기 위해서 가시는 곳을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자리로 당당하게 지금 걸어서 가신단 말이에요. 거기가 죽어야 할 곳인데, 거기 가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지를 정확하게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서 앞장서서 당당하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걸 준비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예루살렘 그 성보다도 약간 높은 산이 감람산입니다. 대부분이 여러분이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찍은 사진들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 사진은 바로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은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면 이렇게 약간 높은 산에서 쭉 내려오면 골짜기가 있고요, 이 골짜기 다시 좀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요, 이 감람산 위에서 거기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서 이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되어지는데, 다른 때 같으면 그렇게 그냥 걸어서 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해서 굳이 그걸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데요. 자,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현대 자동차가 막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히트를 친 자동차가 있었죠. 예전에 현대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팔았던 차 뭐지요? 예, 포니. 포니라고 하는 이 자동차의 이름이 뭔 뜻인지 아시나요? 예, 조랑말이죠. 조랑말. 제주도산 조랑말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가 바로 조랑말 비슷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이 포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개선 행진을 해도 부족한 예수님의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급 그랜저를 탁 타고 가야 돼요. 호텔에 가도 그랜저를 타고 가야 뽀이가 나와서 딱 문 열어주고 막 그렇게 환영해 주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일 작은 마티즈 같은 거 타고 들어가면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그 앞에 주차도 못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작은 포니 같은 이런 조그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나귀 등 위에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덮어서 마치 안장처럼 이렇게 해드렸고,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고 이렇게 터벅터벅 산 밑으로 내려오는 중에 제자들이, 어떤 제자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다가 카페트처럼 깔아드렸죠. 여러분, 레드 카펫을 깔아도 시원찮은 곳에 예수님 그냥 사람들이 입던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은 곳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래도 예수님에게 뭔가 좀 환영해드리고 높여드린 그런 의미로 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조금 가면서
하나씩 둘씩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을 다 내려와서 이제 다시 오르막길에 들어갈 때쯤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들어서 벗어서 흔들고, 어떤 사람은 또 길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이제는 찬양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성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성 중에 어떤 성문으로 들어갔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가시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군들이 이렇게 로마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는요, 대대적인 준비를 군인들도 하고 그리고 성에서 환영하는 시민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이제 개선군들이 입장한다, 그렇게 미리 시간을 공고하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군인들도 성 밖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막 삐까뻔쩍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때 빼고 광내고. 그리고 거기에 제일 앞장서는 장군은요,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리고 타고 들어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면 또 그들이 입장하는 걸 기다려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막 엄청난 환영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막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행사는 예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준비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에 왜 왔는지 잘 몰라요. 제자들조차도 몰라요. 그저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러 왔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행사는 왕의 행차였던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모르니까 아무도 이 행사를 준비해 주지 않았고 환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작지만 이 행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준비했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왕으로서 대접을 받으러 간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죽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고요, 그들을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를 여전히 용서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초라하게 시작했는데 언덕을 다 내려서 다시 오르막길이 되어지는 그쯤에서부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면서 환영하는 인파가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호산나 호산나, 이 찬송이 바로 이 종려주일에 부르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이 너무나 중요한 행사였던 것을 깨닫고 지금 전 세계가 교회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주일을 뭐라고 지킵니까?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위풍당당하고 대단한 그런 말을 타고 입성한 게 아니고요,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던 것은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하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그게 왕의 행차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나귀 새끼를, 왕이 탄 게 나귀 새끼를,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 이유가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그 강력한 대단한 나라를 무찔렀다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온다면 어마어마한 환영식이 이루어졌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로마 군대와 싸워 물리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가셨던 이유는 결국 거기서 자기가 죽어서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의 죄까지 용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한 위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저 인도에 가도 간디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국민적인 영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 백인과 흑인 사이에 인종차별이 심하고 백인들이 흑인들을 너무나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무시하던 그때에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했는데, 그 방법이 평화적인 방법이었어요. 맞서 싸우거나 피를 흘리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흑인들의 권리를 쟁취하고 흑백 간의 갈등을 없애서 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위인으로 칭찬을 받아요. 인도의 간디도 결국 그렇게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세계적인 위인이 된 것은 영국의 식민지를 당하면서 엄청난 착취와 고통을 당하던 이 인도 사람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영국에 저항하면서 인도의 국민의 권리를 찾고 그들을 독립시키는데 대단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총칼로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총칼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적과 싸워 이기는 평화적인 방법, 그게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최초로 실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서 자기를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준비한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적,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기려고 그렇게 애쓰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산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쉬웠다면 왜 죄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싸우기 어려운 적이에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거고요. 그 일은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성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세상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또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 모습은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을 텐데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준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그 행사를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행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작게 초라하게 준비한 행사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고 큰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한 이 행사는 결국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예수님 모르게 준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는 중에 제자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길가에 심어진 나무에 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흔들기 시작한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불어나서 이렇게 대단한 환영 행사가 되었는데요. 그들이 부른 찬송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으로 오시는 행차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또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 성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했는데 이것이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귀절을 그렇게 찬송으로 부르게 하셨던 건데 이거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소리였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작은 위로이고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는 그래서 이 종려주의를 고난주간 바로 한 주간 전에 이렇게 지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일주일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이 마지막 일주일이 예수님에게는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이 모든 4개의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어지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 행사가 대단하게 벌어질 때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도대체 저 소리가 들리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가만히 있냐고, 더 이상 저런 소리 못하도록 말리라고 예수님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에게 하는 소리고 하나님께 높여야 될 건데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시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걸 받으십니까? 그게 자기에게 합당한 이야기니까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이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당연하다고, 만약 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찬송을 못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결국 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기 때문인 거지요. 만약 우리가 침묵한다고 하면, 우리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배할 때도 그분에게 받기에 합당한 산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결국은 며칠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노력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큰 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함께 섞여 살던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 구원한 걸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제 내가 얼마든지 내 생명까지도 바쳐서 충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길을 가셔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왜 왔는지를 그렇게 선포하시고 결국은 거기에 죽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흉악한 죄와 그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 가운데 우리도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서 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이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 나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